성령이 도우십니다. 그런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누인 베들레헴에 흔적이 있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정리하기가 어렵지만 또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굉장히 다양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정리하는 것은 사람마다 많이 달라요. 지난 금요일에 김신숙 선교사님께서 무슬림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집트라고 분명히 마음에 새겨주셔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대요. 여보, 이집트로 가라고 하셔. 이집트로 가. 그런데 얼마 후에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세 곳을 마음에 알려주시면서 여성이지만 네가 선교를 이어가야 된다. 강하게 끌어주셔서 자신이 40년 동안 무슬림 선교를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 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느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옥인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매달린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 층씩 리모델링을 한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그때는 그 얘기를 교인들한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5층부터 한 층 하고 한 5년 뒤에 해야지. 그런데 그 다음에 헌금이 할 수 있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4층을 했어요. 3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비전홀을 리모델링 했어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제게 말씀한 대로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속삭이듯이 말씀해 주느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말하자면 3층 천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메섹 도당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고린도에서 목회할 때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 8장 이 부분에서 성령이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하신 말씀을 적는다면 적을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군지 알게 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해요. 사실 성령을 받은 증거를 방언으로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교단적으로 스모금교회는 방언을 하지 않은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가 의심해요. 그러나 성령을 받았는데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병 고치는 은혜와 능력이 성령 안에서 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천국을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런 일을 가지고 바울이 말하다 보면은 걸리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두가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정제해서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8장에 보면 성령이 어떻게 도우세요? 먼저는 생각을 바꾸세요. 자꾸 우울하고 죄책감이 드는 그런 쪽으로 우리를 끌어가지 않고 성령은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입간실에 들어가서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못한 것만 자꾸 생각하고 막 자책하고 막 부모님이 떠난 다음에 막 우울증 와가지고 막 1년씩 그냥 회사도 못 다니고. 성령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 천국을 보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그런 성령의 생명과 평안을 가지고 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주신 것이 첫 번째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 법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나가요. 육신은 어떻게 하나님 법을 다 지켜? 난 법을 못 지켜. 그러는데 성령이 하나님 법을 기쁘게 받아서 순종하도록 도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죽을 몸도 살리실 미래를 바라보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게 하시는 그런 도우심을 우리 속에서 일으키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빚을 졌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우리가 의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고 의의 도구가 되고 미래의 죽을 몸도 살리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도움을 받은 다음에 우리는 빚진 자로 살아야 된다. 이 빚진 자로 살아야 된다는 이 말은 그냥 마음을 무겁게 해서 빚 갚으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예요. 저는 제 아내가 아프면 여보 병원 좀 갔다 와 하고 교회 갔다 와갖고 병원 갔다 왔어? 그러면 아이 좀 다음에 갈게요. 그러면 다음에 가 이러는데 제 딸은 얼마 전에 제 아내가 그 병원 신방 가려고 하는데 코로나 검사해야 된다 그래서 그 검사하는 키트 사러 갔다가 앞에 있는 턱을 못 보고 굴렀어요. 무릎도 다치고 발목도 다쳤는데 계속 장례가 이어지니까 병원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딸아이가 병원에 예약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바쁘니까 다음에 가자. 아니에요.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병원을 가는데 차 안에서 딸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수술할 때 엄마가 내려와가지고 옆에서 나를 보살핀 걸 기억해요.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엄마가 잠 못 자고 나를 도와준 걸 기억해요. 그러므로 엄마가 아플 때 내가 예약해서 데려가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빚진 자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심정이 별로 없어요. 갔다 와. 왜 안 가? 안 아파? 그럼 다음에 가. 저는 그래요. 근데 제 아내는 빚진 자의 심정이 있어요. 저희가 신방하다 보면 중환자실도 또 왔다 갔다 해요. 그냥 기적처럼 살아나서 교회 생활하다가 목사님이 중환자실에 와서 기도해줘서 내가 회복이 됐지 이렇게 기억하는 분도 계시지만요, 또 무슨 시험에 들면은 목사님 맨 넥타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옮기는 분도 계세요. 떠나버려요. 내가 중환자실도 가서 기도해줬는데. 그러나 어떤 성도는 회사에서 해직되고 너무 마음이 아픈데 제가 가서 시편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지금까지 기억하세요. 이사를 2시간 거리로 갔는데 어떻게 옥인교회를 떠나냐요. 그리고 교회를 오늘도 일부 예배 나오셨어요. 자, 그게 바로 빚진 자의 심정이에요. 사람이 뭘 잘해줘도 내가 빚을 졌구나. 저 집도 어려울 때 내가 가줘야지. 저 집이 기쁠 때 나도 축하해줘야지. 그런 빚진 마음을 사람도 갖는데 성령이 생각을 바꾸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죽을 몸도 살리실 수 있는 길로 안내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성령의 도움을 사방으로 받은 사람이 성령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을 인식하고 성령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걸어가야지 하고 걸어가는 그 길을 오늘 12절 13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건 요약본이고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죽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빚진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산다는 거예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예배 빠짐없이 참석하라. 하나님 앞에 11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좀 하고 사랑방도 좀 들어가고 그런 일을 하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사는 길을 택하고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 빚진 자가 마땅히 살아야 될 길이다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교회 등록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줄 알았더니 죄를 짓는데 담대하고 죄에 끌려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것은 빚진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13절에 영의 행실을 죽이는 일은 영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은 영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12절 육신에게 지지 않고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나는 죄를 안 져.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 그런 사람은 무너져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육신에 지지 않아요.
육신이 자꾸 말해요. 육신에 빚진 거야. 육신이 원한 대로 해. 네가 너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 자꾸 자기를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하라고 자꾸 육신에서 소리가 들려올 때 그 길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도 거친 말을 할 자격이 있어. 거칠게 말해. 너도 미워할 자격이 있어. 미워해. 너도 한번 퍼볼 능력이 있어. 전화통 들고 퍼부. 물론 자식이 6개월 동안에 전화도 한번 안 하고 잘못된 거지만, 안 그래도 한 석 달에 한 번 오는데 퍼부어가지고 3년 동안 안 와. 그러면 그 부모는 육신의 얘기를 듣고 더 일을 망쳐버린 거예요. 오랜만에 한 번 와도 얼마나 힘드니,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길을 잘 열어줘야지 다음에 조금 더 자주 와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성령이 주시는 거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자꾸 육신은 이제 생각나는 대로 행동해. 네가 미워한다면 네가 네 맘대로 해도 돼. 그래갖고 가인은 동생을 죽였어요.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다녔어요. 아합은 우상 숭배에 힘을 기울였어요. 솔로몬은 700 후궁과 첩 300명을 거느렸어요. 그 다 육신의 호소를 따른 행동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가 끄는 일을 설명하죠.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이것은 성적인 죄예요. 자, 교회 다녀도 성적인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유튜브 함부로 보지 말아요. 아닌 거는 안 봐야 돼요. 더러운 것, 호색, 성적인 걸 자극하는 부분들을 보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로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주술, 신앙에 대한 믿음 가져. 아유, 난 교회 다니지만 점이나 한번 볼까? 그래갖고 점이나 한번 보고 그러다가 나중에 무당 찾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점 보는 사람이 딱 알아보고 집사님, 그 말이 더 매력 있어. 더 자주 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 놀라운 것은 육신의 일이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되고 파당짓고 막 투기하고, 이게 전부 인간관계에서 오는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요. 미워한 사람 좀 기도 좀 해요. 그리고 마음을 화목하게 하고 손을 잡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설치하고 방탕하고. 교인들 가운데는 술을 먹고 안 취하면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술을 먹으면 취하게 돼 있어요. 취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좋을 것 같아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순시 장군은 사즉생 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명언을 남겼지만 오늘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망으로 이끄는 육은 생명을 주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영어로 한 단어 mortification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보통 고행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로마서 주석서에는 고행정화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과정, 이것은 세 가지를 의미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단호하고 철저하게 악을 거부하라. 단호해야 된다. 이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런 이 말은요, 어떤 사람을 사형 선고 후 사형 집행을 하러 데려가는 행동을 말해요.
그 의미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럼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단호해야 돼. 정욕과 욕심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단호해야 돼요. 단호해야 돼요. 가끔은 이제 요 예배 시간하고 축구 중계하고 겹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5분이라도 더 보려고 막 그러고 막 버스에서도 막 보면서 오고 막 들어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힐끗힐끗 보고 휴대폰 꺼버려야 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았 정리해야 돼. 끌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유혹이 올 때 단호해야 된단 말이에요. 눈을 파내고 손을 끊어낸다 그래서 죄를 안 짓겠어요? 단호하게 임하라.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 몸의 행실을 죽이란 말은 각자의 책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몸의 행실이 죽임을 당한다. 주님이 죽여주시니까 몸의 행실이 어려워도 그건 주님 책임이다. 성령의 책임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악을 죽일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행동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끌려다닌 다음에 하와처럼 아담처럼 당신이 만든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다고. 얼마나 비겁해요. 그렇게 핑계하면 안 돼요. 죄된 생각을 끌어내고 비난하고 미워하면서 악을 멀리하다가 그것을 우리가 처리해야 돼요. 세 번째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살아요. 그러나 또 한편 이런 말이 있어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영접하면 살아요.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생기가 없죠? 왜 어두운 모습을 하고 다니죠? 이유가 뭐죠? 몸의 행실을 죽이는데 열심을 안 낸 거예요. 그리고 몸의 행실을 따라 가다 보니까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모르는 모습을 하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평생 운전 잘했습니까? 그러면 눈 감고 가도 됩니까? 아니요. 날마다 주의하고 신호등 지키고 속도 지켜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자녀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까? 만족스럽고 풍성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원하십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세요. 그러면 살아나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런 멋있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에 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적이 한 명만 나타나도 1000명처럼 보여요. 두려운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출애굽 백성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 보고 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셨구나, 그걸 알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알죠?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시간도 잘 쓰게 하시고 좋은 선택을 하게 하시고 풍성한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시면서 야,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성령이 원하신 대로 내가 척척 하고 나니까 보람이 너무 큰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자, 이렇게 느끼면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육신대로 살지 않고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죽임으로 생명을 얻는 길을 걸어가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성령의 도우심이죠. 자, 15절 성경 보시고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두 영이 있어요. 하나의 영은 겁을 줘가지고 끌고 다니는 영이에요. 무당들이 무섭게 하죠. 다음에 이게 구슬하지 않으면 집에 화가 임할 겁니다.
구술할 것인가 말 것인가. 화가 온다고 하니까 다시 구술할 수밖에 없어요. 이 종의 영이에요. 종의 영으로 대변될 수 있는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예요. 재료도 주지 않고 벽돌 500장 다음 주까지 찍어. 재료도 없는데요. 안 찍으면 맞는 거예요. 그게 종의 영이에요. 그래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자연스럽게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해요.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자꾸 시키죠, 집에서. 저도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 한번 해봐. 근데 저를 보고 공룡 틀렸어. 아빠, 할아버지 좀 해봐, 할아버지. 그 말을 한번 받아내는데 어려워요. 아빠라고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성령이 도우세요. 입양을 했는데, 전에 어떤 목사님 말씀하셨죠? 부모님이 죽고 불쌍해서 입양을 했는데 걔가 아빠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노크를 해서 서재에 있는 아빠에게 와가지고 아빠 그러더래요.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는데 걔가 내일 운동회인데 운동화가 한 켤레 필요하다고. 자, 그 아버지가 그거 못 해주겠어요? 아빠라고만 부르는 신용만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찾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특별히 우리가 아버지 언제 찾겠어요? 길 가다가 아빠도 한번 해볼 수 있지만 기도할 때 찾지 않겠어요? 아빠,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빠, 아버지 고민이 있어요. 아빠,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요? 아빠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때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했을 때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아빠라고 좀 하세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를 찾아보세요. 아직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점잖게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참 많아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왜 아버지를 안 찾냐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찾으시면 들으시거든요. 찾으시면 도와주세요. 양자됨의 이 은혜는요, 아버지가 입양될 아이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버지들을 세워놓고 입양될 애가 저는 저 사람 자녀가 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입양하는 분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입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내 기쁘신 뜻대로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하고 불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 밖에 사람들 가운데 참 좋은 사람 많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의사 한 분이 교회 식구들을 계속 무료로 침 놔줬다고요. 그리고 뭐 약도 싸게 지어주시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다른 건 모르지만 예수는 안 믿겠대요. 그건 믿을 수가 없대요. 착하고 선하고 이기적이지 않은 그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뒷걸음질 쳐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모가 나고 문제가 있고 약간 성격도 좀 안 좋고, 그런데도 예수를 믿어서 주님 앞에 손 들고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완전히 고쳤느냐 하면 여전히 못 됐어요.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뭐가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잘 보세요. 저런 사람을 왜 불러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도 불렀고 나 같은 죄인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양자형을 받았다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불쌍해서 불러주셔서 사도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적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이 없어요.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 운전 실력도 탁월하지만, 그러나 내 운전 실력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평안히 다녀올 것을 믿고 잠시 묵상 기도를 드리고 운전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루길을 출발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신랑 신부가 결혼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돈을 주고 가서 몇 월 달에 결혼하면 좋을까요? 불안한 거예요. 손 없는 날 이사 가시겠어요? 손 있는 날 가시겠어요? 손 없는 날 가면 가격이 2배, 1.5배예요.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싼 날 가도 돼요. 우리는 아무런 관계 없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16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그건 성령의 도움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영에게 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할 때 우리의 영이 아닌데 자꾸 그렇게 강요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영이 맞아요, 나도 하나님 자녀인 것이 분명한 증거가 참 많아요 라고 성령께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증언한다, 증거한다라는 쉼말트레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합성어예요. 같이 입증한다. 누구하고 누가 입증해요? 내 영과 성령이 같이 입증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자기가 자기한테 한 얘기를 시로 적었어요. 맞아요. 자기가 자기에게 들려주는 음성도 매우 중요해요. 그때 누군가 내 안에서 나는 말하는데 내가 또 듣는 거, 이게 가능하다고요. 내가 나한테 말하는 게 말이 돼? 누가 말하는 것이고 누가 듣는 거야? 한 존재가 어떻게 말하고 듣고 하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참 많이 격려해. 너 많이 참 수고했어. 너 참 애썼어. 내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넌 나쁜 사람이야. 너 어떻게 사람이 그 모양이야. 내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틀림없이 하나님 자녀야. 그렇지? 그런데 내 영이 대답하는 거예요. 맞아. 놀랍게 공급하셨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셨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해. 내가 성령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럼 성령이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나도 또 대화해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내 영과 성령이 계속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너무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자리에 나가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대화가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이 죽어야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엄청난 복을 누려요.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만 상속자였어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또 성령이에요. 우리를 위해 준비된 게 너무너무 많다는 것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미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어요. 눈을 들어 그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행복할 수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 주어진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는 것들이에요. 옷이 좋아도 20년, 30년 뒤에는 막 헤어져요. 와이셔츠도 보니까 여기 시계 차니까 여기 다 헤어져요. 다 낡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새하지 않는 유업을 상속자가 되어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베드로 사도는 아름답게 적었습니다. 상속으로 우리는 천국을 받아요. 천국은 어떤 곳이죠?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아픔도 없어요. 병도 없어요. 늙음도 없어요.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 어둠이 없는 공간으로 우리는 들어갈 거예요. 악한 자들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어요.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12진주문, 그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거예요. 생명수 강이 있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밤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왕노릇한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누가? 계시록 2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치면 안 돼요. 이겨내야 돼요. 끝까지 이겨냈어요. 40의 신앙 포기하고 60의 신앙 포기하고 그리고 80까지 살면 포기한 사람들은 상속받을 거 없어요.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겨야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성령이 도와주세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이시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이기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우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읽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일기장에 써보라, 그렇게 그의 주석에 썼어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이 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걸 좀 읽은 다음에 자기 생각을 좀 써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염색하잖아요. 천국에는 염색의 약품이 없어요. 여기서는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요. 천국은 모발이 성성해. 천국에 그런 거 없어. 여기서는 연골 주사를 맞아야 나중에 걸어요. 천국은 관절이 튼튼해요. 여기서는 아모레 화장품을 5겹으로 발라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선크림까지 바르고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천국은 화장을 안 해도 너무 예뻐. 너무 아름다워. 여기서는 공기가 안 좋아. 천국은 공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서는 경쟁해야 돼요.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집을 지어야 돼요. 천국은 집이 없어요. 그곳에서는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거예요. 저도 오늘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제가 젊었을 때 30살 때 사진을 봤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지금보다 정말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식이 머리가 허연 걸 봐야 돼. 아이고 너도 늙어가는구나. 엄마가 아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제일 예쁠 때가 언제예요? 22살. 그래서 여기서 약을 먹고 여기서 힘들고 천국을 그려보면서 그렇게 하나도 없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약을 털어 먹을 때 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먹으면서 뭐 지금은 여기니까 먹을 수밖에 없지 하고 먹어요. 그러나 마음속은 천국을 그리는 거예요. 상속받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188장을 좀 볼까요?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어린 양 찾으소서 보혜 사시오. 제가 2절을 부르고 그 다음 절은 여성분들이 부르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제가 2절 부르겠습니다.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이른 양 찾으소서 보혜 사시오. 자매님들 다 같이 영생하는 인침표
생하는 인침표 기업 얻을 증거니 천국인 나서서 너의 사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부으셔서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상속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만 받으려 하지 않고 고난도 함께 받으며 잘 이겨내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숙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